자, 안녕하세요. 허브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진 거 느끼셨나요? 전도사님은 아침에 밖에 나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겉옷을 입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왔을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막 확 추워진 게 느껴져요. 오늘 아직 집에서 이제 안 나와 본 친구들은 이제 외출할 때 꼭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오늘, 그리고 학업으로 힘들었던 한 주 보낸 서로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응원 메시지 한마디를 채팅창에 이번에도 남겨주세요. 자, 예배를 잘 지냈니? 혹은 괜찮아? 혹은 행복하자? 셋 중에 하나를 복사하거나 타입해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타이핑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언택트, 저희가 텍트가 안 돼서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서도 허브 공동체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컨택트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찬양 같이 하면서 저희가 찬양 같이 부르면서 아까 남기지 못한 따뜻한 응원 메시지 서로에게 채팅으로 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찬양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공동체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는 이번 한 주도 그런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다음 오는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호수아 구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이 위기에 처해서 이스라엘의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하게 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소문이 바로 가나안 주변 왕들에게 오늘 전파가 됩니다. 그 왕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빠르게 동맹을 맺게 돼요. 그리고 모든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으로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그림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기브온 입장에서는 기브온 성 앞에 엄청난 군대가 모이게 되었어요. 기브온은 그 많은 숫자의 병력과 서로 대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상대적으로 그 엄청난 숫자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열세인 상황이었어가지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야, 나와 기브온! 우리를 배신해? 너만 살겠다고? 너희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쓸겠다. 배신자들 용서 못한다. 이렇게 화가 끝까지 차가지고 온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공격을 당할 때 멀리서 오는 이 대군들을 보자마자 이스라엘로 즉시 외교 특사를 보내게 돼요. 이 밤이 되어서야 도착한 특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브온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모리가 이 기브온을 처리해 준다면 자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이방 족속들을 처리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가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배경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전수사님이 잠깐 타임을 하고
돌아온 아재 넌센스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아재 넌센스 기억나세요? 아재 넌센스 게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딱 1명, 2명 내지는 3명까지만 친구들에게 상품을 나눠줬어요. 그러나 오늘은 전도사님이 자그마치 7명에게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줄 거니까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서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온 아재 넌센스 연습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몬드가 죽으면 뭘까요? 밑에 답이 있죠.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맞춰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맞췄던 친구는 두 번째는 맞추지 말고 한번 기다려주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원이가 해리포터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해리포터 맞아요. 자, 동원이에게는 다음 주 중에 전도사님이 작지만 전도사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재 퀴즈. 얼음이 죽으면 10초 세겠습니다. 1. 다이빙. 맞았어요. 다이빙. 네. 자, 세 번째. 네 번째죠.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글로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맞추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자, 2명이 한 번에 들어온 친구들은 한 번 더 입력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10초 되겠습니다. 8, 7, 6, 5, 4, 3, 2. 이걸 어떻게 맞췄대? 네, 여자아이들 이제 화장품 브랜드일 거예요. 바비 브라운 맞습니다. 네. 자, 6번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굉장히 쉬워요, 이건. 치과. 네, 감사합니다. 자, 마그마의 반대말은 네, 이것도 정답으로 쳐주겠습니다. 전단이 준비한 답은 조금 다르지만 네, 이것도 정답으로 쳐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무 5그루를 2글자로 줄이면 10초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잠깐 타임. 이거는 게임 이름이에요. 10, 9, 8, 7, 6, 5, 4, 3, 2, 1. 그러면은 이건 마지막이니까 그냥 힌트 주겠습니다. 게임인데 되게 아날로그한 옛날 놀이 게임 이름이에요. 자, 정답은 오목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자, 그래서 오늘 맞춰준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주중이나 토요일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브온 이야기로 넘어가서 기브온은 참 낙심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거짓말쟁이에다가 이방인인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리 사람들이 처리를 해준다면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나몰라라 해야 할까요? 기브온이 아모리 대군과 대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밤이 되었어요. 기브온은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바깥이 정말 칠흑처럼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밤에는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날이 밝으면 다섯 왕들이 쳐들어와서 기브온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기브온은 밤새 이스라엘의 구조대가 와줄까? 언제 올까? 희망 반, 의심 반 품으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걸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을 즉시 도우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소식을 들은 즉시 군대를 소집해서 급하게 무장을 하고 그 사신, 그 특사를 앞세워서 즉시 기브온으로 출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기브온은 밤새도록 이스라엘의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밤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구조대가 나타납니다. 구조대가 밤새 쉬지도 않고 그 높이차만 1000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 지역으로 밤새도록 올라온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조대를 이렇게 빨리 보낼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모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모리는 몰려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기습을 당하자 혼비백산이 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길에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박이 이스라엘 진영에도 아모리 진영에도 같이 내리는 게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방향에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치한 아모리 사람보다 우박에 당한 사람이 더 많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으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공격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다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해가 지는데 여기서 만약 해가 져버리면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밤새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던 여호수아는
해를 보며 태양아 멈춰라 라고 외쳤어요. 멈추라고 하니까 정말로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침략한 아모리를 다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고 15절에서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구조를 요청해서 구조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압박에 대해서 혹은 압력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압력. 첫 번째, 주변 또래 친구들의 압력. 여러분, 압박, 압력 하면은 사실 조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압박하면은 그냥 뭐 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동조 압력이라는 게 이제 또래 친구들 혹은 직장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할 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만 가야 되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아모리가 기브온과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고 공격해 왔을 때 첫 번째 목표가 어디였죠? 사실 아모리가 살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야 되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들과 같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가나안 사람들까지 다른 가나안 사람들까지 이제 그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이제는 승산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연합 공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을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기브온이 배신했다가 멸망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쉽게 자기들을 배신하지 못할 거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동조 압력 또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압박의 극단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기본 주변 나라들은 모두가 공통된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비슷한 공격적인 또래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또래가 아니어도 뭐 동료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이제 밑에 있는 부하에게 너 사람들한테 좀 거짓말을 하세요. 좀 속이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으면 약간 우리가 좀 그들과 친구들과 조금 동떨어지게 되는 그런 작은 압력에도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주위 친구들로부터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라고
같은 생각을 하도록 크고 작은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요. 우리는 사실 어떤 종류의 이런 압력에도 반대에도 대비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했던 해결책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해결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은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된 자를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종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즉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했다면, 아니면 운명이라고 그냥 생각했다면 아마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즉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즉시 도와주자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장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0m가 넘는 기브온까지 올라오는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는데도 기운이 펄펄 넘치고 힘이 남아돌았어요. 밤을 다 새고 온 그들이 빨리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태양까지 져가는 태양까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멈추게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또 기적일까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즉시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압박으로는 사탄의 압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의 압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 기브온이 아모리 대군을 보고 막 겁에 질려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 잔인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다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네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선두에 나서게 해서 활을 받아내는 뭐 활바지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의 종들이 다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셨듯이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사탄, 마귀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마귀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이방인이었던 기본 사람들과 같이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종되기로 한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종만 되어도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탄이 그 사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뭐? 너네 내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간다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또래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예기치 못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담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즉각 하나님이 도우세요.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청할 때 지원군들이, 구원군들이 밤을 새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를 멸한 것처럼 사탄을 멸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 위기에 빠져 있는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도로 또는 시간을 투자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꺼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친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면 이건 절대 뭐 무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아빠,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고 좀 너무 아파 하는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한 가지만 실천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몸 군데군데가 쑤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으니 힘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의 정말 줏대를 지키고 저희의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